우리 모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소리쳐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는데 그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도 분명히 축하하겠죠. 혹시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축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그 외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죠. 동방의 박사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동방 박사 세 사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 그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다 해서 보통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 몇몇,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들, 그 외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절기를 맞이해서 이제 2장 이후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절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 규례를 따라서 성전에 가서 규례를 행할 때에 거기서 축하하는 시므온과 안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오늘 예수님의 진정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대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 궁궐에 찾아가 물었을 때 박사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박사들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메시아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탄생을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들도 그곳에 가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만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게 됩니다. 자, 결국 그들이 왜 가서 경배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축하하지 않는지는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들에게, 온 인류에게 누릴 수 있는, 온 인류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죄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 애통함에서 벗어나,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싸움을 잘하고 싸움을 많이 하는 게 바로 교회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진정 교회가 누려야 될 건 뭐냐? 교회는 복음으로 가득 찬 곳이어야 되고요. 그 복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있다면,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기 원한다면 그분을 맞이함을 통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이럴 때는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인사를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표정을 한번 그대로 바꾸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그분이 오심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당면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공고하고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문제에 우리가 더 많이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0절의 말씀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그 기쁨의 소식이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큰 기쁨의 소식의 시작인 거예요. 그 모든 근원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출발과 결론을 하면 우리는 이 출발은 작고 점점 결론에 가서 크게 완성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출발인 동시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자체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완성된 구속의 사역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그 안에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들을 오늘 누가 누리느냐? 잠시 후에 보겠지만요, 오늘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한 목자들이 누리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인 마리아가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 어떤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지면 같이 그 가족과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도 그런 기쁨일까요? 그런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기쁨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은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또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는 것을 통한 기쁨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물론 구원과 관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의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이 목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요,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주가 탄생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12절에 가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본다고요?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목자들의 결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뭐하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한대로요?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일러준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천사들이 전해준 건 뭡니까? 구원자의 탄생이었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창조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요, 하늘이 있으라 하고 땅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이 나눠지고요, 생겨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요.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 그것이 이루어짐을 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심판과 저주와 사망이 아닌 생명과 빛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뭐 한다고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모습들이, 말씀대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명과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이, 그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선하심과 진리와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천사들이 전해준 그대로, 또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 오늘 우리가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무엇으로 대부분 기뻐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슬프고 어떠죠? 그리고 평안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자체와 우리의 감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을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을 언제만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후에만, 그때부터 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여러분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 느낀다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기쁨이 기쁨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적인 측면 속에서는 구원을 경험한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리겠지만, 일반 은총적인 측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인류의 빛이 되심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기뻐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의인과 악인에게 동등하게 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생명과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 삶에 한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좀만 여유가 있어도 어떻습니까? 없을 때보다 조금 여유가 생겨져요. 마음이 좀 넉넉해져요.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누군가를 대하는 모습들이 너그러워집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을 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기쁨과 넉넉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기쁨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앞에, 주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단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것과 영원하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앞에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까 거기서 그것을 누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바로 이러신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앞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요, 주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 앞에 우리가 분명히 진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지함이 우리의 기쁨을 무너뜨리거나 기쁨의 요소들을 들춰내지 못하도록 나타내지 못하는 두려움과 염려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교회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길을 아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알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은혜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즐겁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위드만에 너무 연약하고요, 그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을 환경과 여건과 방해물과 장애물에 인해 가지고 그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과 장애물만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시편의 16편에 나오는 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보다가 거기서 막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다가 주께서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을 보고 나서야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깨닫고 그도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은 그냥 기쁨이 아니고요, 주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에, 알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세상과 다른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이 목자들이 누렸던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이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그 소식이 접해지고 그 소식대로, 그 말씀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의 그 영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그 기쁨, 영광스러운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깨닫는, 생명의 길을 깨닫는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목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천사들이 말한 대로 이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자,
자,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이 이제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 소식, 구세주가 날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오늘 그들이 들었고 이제 그곳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그 소식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 뭐느냐?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는 감격하다, 감탄하다, 이상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간다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거기에는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감격한다는 거예요.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육신의 어떤 기쁨과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신령한 감격, 신령한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목자들과 그 얘기를 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들이겠죠. 그 부모들과 그곳에 혹시라도 더 있는 어떤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는 실적인 기쁨, 실적인 감격을 그들이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는 것,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기쁨,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뻤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고,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애쓴 것들이 많은 열매를 거두고 등등의 많은 것들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쁨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았을 것이고요, 좀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좀 더 많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누리는 그 신령한 감격과 기쁨도 더 충만하게, 더 넘치도록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거를 좀 더 많이 경험해야, 그것을 더 많이 고백하고 느껴야 신앙생활이 좀 할만합니다. 맛이 나요, 맛이. 맨날 보는 얼굴, 집에서도 맨날 보는 얼굴, 여기 와서 또 보고요. 좀 새로운 얼굴도 좀 있어야 좀 이렇게 많이 새롭게 보는데, 우리는 맨날 보는 얼굴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오늘 그 신령한 감격, 신령한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남편 5 바꾸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걸 채워보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모습은 어떻습니까? 곤고함입니다. 채워도 바꿔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꿔도 뭔가를 채워진 것 같아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있으니까 반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놀랍게 여기며 20절의 말씀에 본 것처럼 그들이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그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보면,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만 보면 아주 초라해. 왕궁도 아니고 화려한 옷으로 꾸며진 모습도 아니고요, 초라한 말구 위에 평범한 한 가정의 모습 속에서 태어나서 누가 봐도 볼품없는, 그런데 그 기쁨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준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그들이 누린 기쁨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오늘 이러한 찬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한 사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앞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할 것을, 예수님의 그 몸속에 잉태될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왜요?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말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고,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잉태될 것을 천사가 말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온 일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처음 들을 때 두려워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그는 놀라고 당황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모습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그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기쁨이 들어옵니다. 그 기쁨의 모습이 어디로 나타나느냐면요, 그가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어진 그의 사촌인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즉시로 달려가고 그 속에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듣고 잉태된 이미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을 때에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가 온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뱃속의 태중에서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무엇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그 기쁨을 통해서 그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와 그 엘리사벳도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뭘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오늘 좀 전에 봤던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자들이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마리아 역시 그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기쁨인 것이고요, 그 기쁨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사단은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기쁨, 오늘 메시아를 통한 복음을 통한
구원을 통한 그 기쁨이 아닌 세상의 기쁨으로 바꿔가고 변질시켜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반적인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는 요소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맛있는 것만 먹어도 즐겁고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잠을 못 주무시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룻밤 꿀잠 자고 나면 몸도 개운하고 마음도 평안해지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기쁨을 줄 수 있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대처하고 변질시키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 유혹에, 그 미혹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게 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시대적인 모습 속에서 얘기합니다. 교회의 그리스도의 기쁨을, 예수 탄생의 기쁨을 산타의 기쁨으로 바꿔버리고요, 선물 받는 기쁨으로 변질시켜버리고요,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가족과 화목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가족과 화목하면서 잔치도 하고 축하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정한 신령한 기쁨으로 오늘 우리 안에 채워짐과 함께 오늘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동안 여러분들이 성탄을 지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었습니까? 이번 성탄에 혹시라도 자녀들과 또한 이웃들과 가족들과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그것에, 오늘 그 자체로만 기쁨이 아닌 진정 그 속에서 참된 성탄의 주인 되시는, 아니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에 대한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하고,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고백하며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와 사람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그 신적인 기쁨을, 영광스러운 기쁨을 육신적인 기쁨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게 신앙의 변질인 거예요. 물론 이 경계선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나 굉장히 참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누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